이 시간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와닿죠. 이게 굉장히 요즘 언어처럼 많이 들립니다. 거기에 더 요즘 말로 쓰여진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악함이 너를 징계할 것이며 내 타락이 너를 질책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쓰라린 것인지 내가 알고 깨달아라.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요? 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패배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지 못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참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중년 남자들이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틀다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나오면 꼭 거기서 멈춰요. 멈추고 유심히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수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누가 찾아가느냐? 이승윤 씨하고 윤택 씨가 이렇게 한 프로그램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 그 소위 말하는 자연인들과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출연자들의 삶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산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결혼을 하셨는지, 자녀는 있는지, 왜 이 산속에 들어오셨는지, 등등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나누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 출연자의 삶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없이 그 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100%다.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그 친구한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다 나를 속이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기다 못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살을 하려다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산이 좋았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지 10몇 년이 됐습니다. 20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돈이 잘 안 벌렸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리니까는 맨날 실패하니까 이게 세상 살기 싫다라는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산에 들어가 버리자. 그래서 산에 들어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 만나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 사람 만나도 싸우고 저 사람 만나도 싸우고 무슨 대화하다 보면 또 싸우고 술 한잔 먹고 싸우고 뭐 하다 싸우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사람 없는 곳이 누구 어디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산이더라. 아니면 무인도더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 불화 때문에 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아내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기 싫어져서 그냥 산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죽은 거죠. 일찍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다 겪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녀가 죽으면 나보다 부모보다 죽으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애들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죽었다 생각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을 어디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여자분이 자연인이 되었는데 그 여자분이 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산에 들어와서 밭일도 하고 뭐 집도 자기 스스로 짓고 막 이렇게 돌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죽은 것이 조금씩 잊혀지더라는 거죠. 그래도 비가 오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산에 있으니까 그 생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난 산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건강에 무슨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기 마셔야겠다. 이 생각으로 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이 세상살이에는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목사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딱 종합해서 듣고 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을 가만히 듣고 나니까 스스로 자초한 면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초하지 않아도 휩쓸려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가항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사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같은 거는 자기는 멀쩡히 가고 있는데 사고를 당하는 거. 그야말로 사고죠.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일 외에 정상적으로 가다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유다 민족들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망하고 있느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722년, BC 722년경에는 기원전 722년경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유다라고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는 나중에 586년경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다 된 거예요. 약 600년경에 쓰여진 말인데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점점 융성하여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힘을 세게 이제 발휘하고 있던 세력을 넓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유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 너희들도 복종해라. 바벨로니아 제국 우리에게 이제는 항복해라. 이런 압력이 들어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저 신흥 제국 바벨로니아를 우리가 항복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강력한 국가였던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성경에는 북쪽이라고 얘기하는데 북쪽 그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애굽파가 있는 거죠. 바벨로니아파는 적고 애굽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 권력에 어디에 붙을 것인가 거기에 좌지우지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 권력의 세상 것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망해가는 것이지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2장 19절 말씀. 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인데 그 자초한 죄악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둘째,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 나는 누구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돈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이런 자녀와도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망가진 건강 문제, 불안한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그런 고통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 자신의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이 세상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속에서 너가 푹 빠져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외부적인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네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부적인 힘은 뭐냐?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권력 이런 것이 외부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성공하려고 지금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겠다 하면서 표 한 표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고.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힘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외부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힘은 무엇이냐? 애굽 민족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2장 19절 말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 그 앞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초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인데 답은 뭐죠?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두 번째 결정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푸틴이 스스로 우물을 판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는 헤어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내려고 하니까는 자존심 상하고, 안 끝내려고 하니까는 점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늪처럼 빠지고. 뭐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돌아설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아마 늪으로 빠질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힘들게 하고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하고. 그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세속적 욕망과 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헤어나오는 거죠.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뭐냐? 이 세상을 더 힘들게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통하여서 멈춰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 잘못된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장 19절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우리가 악이라고 할 때에 사람 패고 욕하고 못된 짓 하고 이걸 악이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도덕적 악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그것은 무엇인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외가 뭐냐? 나를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경배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나 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서 나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를 웅덩이를 파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